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천국과 지옥이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든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라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그러죠. 지옥은 없대요.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막 사는 거예요, 막. 이단들 그러잖아요. 막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렇죠? 내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내 편만 살면 되는 거야. 다른 거야 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아야 내가 승리를 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패배자는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겨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어떻게 살죠,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려고 하죠. 그렇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다가 뭐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한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이죠? 당연히 여러분이 그 이 사실을 믿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확실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베레아 지역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의 일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자와 거지를 예화로 들으시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세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당연하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절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유튜브 보면 저기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서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색옷 또 고운 베옷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당시 자색옷은요 왕이나 또 귀족들만이 입던 아주 비싼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는 당연히 왕이거나 아니면 왕이 버금가는 유대인 중에서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부자가 입은 고운 베옷, 이 베옷이 엄청나대요. 엄청 비싸대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 이 고운 베옷하고 금을 달아보면 이 고운 베옷의 값어치가 같은 무게로 볼 때, 금무게나 베옷 무게나 같은 무게로 볼 때 금보다 2배나 비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 고운 베옷이 얼마나 비싸면 옷무게가 똑같은 무게에 2배나 되는 금을 줘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렇죠? 이 돈 많은 부자는 하루 일과가 뭐냐? 잔치로 시작을 해갖고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눈만 뜨면 잔치를 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눈만 뜨면 잔치를 한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때 행복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이렇게 잘 살고 부자로 사니까 행복했을까? 이게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는 과연 하루를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얼마나 신나게 살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오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오고, 잔치 때마다 와서, 뭐 그냥 오겠어요? 뭐 싸들고 오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자가 부럽지 않으세요? 전 부러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자 얘기에 이어서 거지. 부자와 거지를 이렇게 대비시키시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부자 이름은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셔요.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해요.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색시를 구하러 갔던 그 종.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왜 거지야?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뭐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해요. 이러면 제기할 수가 있겠죠.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처럼 거지, 과부, 고아, 세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외 계층이 되었으니까 히브리사에서는 거지라고, 죄인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무도 거지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대문간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한 입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이렇게 피부병을 앓았던 거, 혼대를 앓았던 거,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거지로 사니까 얼마나 위생이 불량했겠어요? 얻어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도 걸렸지. 그러니까 위생도 불량하지. 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대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대가 이렇게. 그래서 당시 어느 누구도 나사로 곁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대투성이 거지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지들 오면 도망갔잖아요. 특히 나 환자들이 오면 도망갔잖아요. 간 빼먹는다고요. 도망갔잖아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가가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어요. 왜? 헌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가겠죠? 망설이겠죠? 아무튼,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유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아요. 여러분 손 닦죠? 식사하시기 전에. 평소에 깨끗한 사람은 그냥 하지도 모르지만, 일단 밥 먹기 위해서 손을 닦잖아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물로 닦는 게 아니라, 물이 귀하니까 물로 닦는 게 아니라, 빵으로 닦았대요, 빵으로.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비참한 몰골로 이 나사로가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이 참으로 얄궂죠? 누구는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호월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반대로 누구는 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헌대투성이로 몸으로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이 빵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거지 나사로 인생이 참으로 얄궂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욱이 거지 나사로가 비참한 것은 뭐냐? 이때 개들이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개는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이런 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요, 이 개는 거리를 쏘다니는 들개를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헬라어로 키운이라고 해요, 키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이렇게 들에서 어슬렁거리는 개들. 이 개들이 승질을 어떻게 했어요? 온순하겠습니까? 들개들이. 당연히 싸놨겠죠. 그런데 이 들개들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개에게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개들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들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는요, 물론이고 이 부자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들개들은 거지 나사로에 관심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핥아주고 있었잖아요. 이 관심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헌대를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헌대를 많이 알았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저는 가다가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돌뿌리가 걸려갖고. 그럼 무릎이 까지는 거예요. 까진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아물잖아요. 아물지 않고 그게 바로 헌대가 되는 거예요. 헌대가. 그러니까 헌대가 되는 건 뭐죠? 날쯤 되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긁고, 그것도 피가 나고, 또 퍼지고.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무릎에 헌대를 달고 살았어요, 아주. 여름만 되면. 요즘같이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또 페니실린, 이런 약이 있다면, 상처가 낫겠지만, 그때는 그런 약이 없으니까,
이 헌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처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이제 잠결에 가려우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긁잖아요. 긁으면 이때 제 아버지가 침을 발라줘요, 헌데다가. 이제 제 아버지는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담배를 피시잖아요. 담배를 피시다가 그 침을 발라서 제 헌데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이 나는데요.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 발라주던 그 침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게. 잠결에도. 그럼 그냥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침 발라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라도 이 개가 핥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보면 아마도 나사라도 이 개가 핥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개의 침으로 말미암아 시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개가 핥아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월이 가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가면 왕이든지 부자이든지 거지든지 다 죽게 된다. 죽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 수만 있다면 부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거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결국은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던 그 부자도 죽고 또 그 부자 대문간에 누워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던 헌데투성이 나사로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끝나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서는 살아생전에 절대로 그러지를 않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 속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걸 바랬겠어요? 절대로 안 바랬겠죠.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할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은 부자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호로운 잔치를 벌이던 그 일이 모두 끝난 거예요. 일정 춘몽인 것이죠.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이 부자가 죽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은 꺼지지도 않는 것이고 또 그래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래서 또 죽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흐르지만 정작 입안은 갈증으로 인해 갖고 끝없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정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자, 여러분. 이런 갈증 경험해 보셨어요? 봄볕이 따가운 콩밭에 엎드려서 풀을 매보셨어요? 아니면 이 따가운 정오 태양의 이 장렬하는 그 유격장에서 PT 체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튼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이 갈증 속에서 버둥거릴 때 이때 마주 보이는 건너편에 이 천국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눈에 보이는 이 나사로는 아주 행복하게 보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거지가 이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그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자는 자신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부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바싹 타들어가는 자기 혀를 잠시나마 적셔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부자의 희망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죽기 전에 베풀었어야지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옥에 떨어진 부자로서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반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반대로 거지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는 그 형편이 반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부자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가 다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돈 모으겠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나사로처럼 구걸이나 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 놀고 먹어도 돈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뭐냐면 부자처럼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누구를 도울 때 자기 재량에 따라서 형편껏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껏 모아갖고 뼈심 들여서 모아가지고 몽땅 다 털어서 도우라 그러면 누가 도우겠습니까? 돈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규정을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도울지를.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뭐예요?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 때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거지인데 어떻게 도와? 자기 입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사로가 부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따져보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자로 재물을 낭비한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거지로 산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간 사람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처럼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젠 나사로가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는 기왕에 이제 나는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아직 살아있는 우리 동생들, 이 동생들은 나처럼 이렇게 불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는데 동생은 지옥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동생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형님들이나 이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참으로 거지 나사로가 동생들에게 가서 동생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야, 니네들 잘못하면 니네 형 지옥에 갔는데 니네도 지옥에 가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동생들이 자기 재물을 다 회개하고 자기 재물을 털어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울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들의 약점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부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 왜 배고프다 그러는 거야? 밥 먹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마음은 호리비 간다고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자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굶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밥 먹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래,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처럼 부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마침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보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재물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요,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자기 재물을 떼어가지고 거지 나사로에게 나눠줬다면, 나사로도 먹고 살게끔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차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 것, 이것은 현재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잘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서로 돕고 교제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을 바르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서로 돕고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